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도입니다. 우리 국가 평화는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에 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서 9장 12절입니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대한민국이 모든 적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국을 동원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운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도 돕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동맹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얻어지는 혜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인간,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인데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나오셔서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세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대한민국을 성민화 작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의 복음의 도에 우리 국민을 전부 이끌어드리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성령 각성을 주셔서 그 피에 살에 용서를 주시고 성령 각성으로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거기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본질로 통제한다는 말은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를 하면 아까페 사랑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 성품을 받아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의 통제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찬송의 옷을 입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명철이 되어주십니다. 그들은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는 만물을 악용하여서 인간을 시험하고 인간을 공격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때려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이런 말씀은 이 지혜로우면이란 말씀은 예수에게 길들여져 있으면 이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지혜거든요. 내가 만일 예수에게 길들여져 있으면 예수의 지혜로 행하는데 능한 훈련, 예수의 지혜로만 행하도록 길들여져 있으면 그 지혜가 너한테 유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유익이 곧 전쟁을 이기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는 힘이죠. 오늘 우리가 대적에 대한 이기는 것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길들여져서 그 지혜로 행동할 때마다 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국가의 계속성은 항상 이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면 국가의 계속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0절, 12절, 1절, 12절, 오늘 12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홀로 그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신 바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신 바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그분만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자들은 지혜의 근본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명철이십니다. 그분의 명철을 공경하며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상을 주시나니 곧 장수와 장구함입니다. 어찌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자들이 나라를 섬겨줘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국가를 섬겨줄 때 이 국가는 이기는 나라가 되는데요. 아무리 지도자들이 나서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섬겨주려고 하더라도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 한 사람처럼 움직여주는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국론 통일이 안 되죠.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하나가 되려면 동일한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하나로 움직여야 돼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국가를 경영하면 그거를 동일하게 알아볼 수 있는 본질은 하나님 본질밖에 없죠.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데 동일한 본질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하여서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도록 회개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같은 본질에서 같은 지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알아보고 한 사람처럼 하나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국민성을 가진 것을 지혜로워졌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졌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졌으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유익이 곧 대한민국을 둘러싼 모든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 적들을 간파, 격파, 분쇄하는 힘입니다. 거기서 모든 전쟁을 이겨야 얻어지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이 다음없이 항상 나오게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공유하는 데서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서 그 지도자가 나오고 그 바닥에서 그 평안이냐 국가 평안이냐 불안이냐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날이 많아지고 생명해가 더한다고 하시면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우면 하나님의 기준의 유익을 얻을 것이지만 이를 거부하면 거만한 것이고 그들은 천의 고아처럼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시공에 갇혀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야만 마귀가 침공을 못합니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주사파 뒤에는 김정은이가 있고 김정은 뒤에는 시진핑이가 있고 시진핑 뒤에는 마귀가 있거든요.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함께 하지 않으면 상천하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는 인간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는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품, 예수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성령 각성 운동입니다. 어디서 성령 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폭발의 내용은 바로 예수 부품 갈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 수의 합이 많아지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인간 수의 합으로는 전쟁을 못 이깁니다. 예수가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등식에 따라서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다 하는 등식으로 되어져서 전쟁을 이기는 유익을 내는 사람들의 수의 합이 많아져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 말씀을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 나오도록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당해서 인간의 사사로운 육체의 지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나와서 그 지혜로 행하는 데 능숙해져야죠. 너무너무 숙달되어서 완벽하게 하나님 지혜로 행하는 자들, 정의 부대죠. 그리스도의 정병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면 이기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자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야만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지형지물을 이기도록 선용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 지혜와 지략으로 행하는 데 능한 자들이 되어야 전쟁을 이기는 유익함을 우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셔야만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절대 다수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지혜로 행하는데 곧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예수의 지혜고 예수거든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사람의 행동으로 그대로 나오면 그게 유익이에요. 전쟁을 이기는 권능이죠. 그거를 내는 사람 수의 합이 많아야 이기는 것이지, 사람은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 패턴을 보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의 지혜만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 것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마귀 것이 나옵니다. 마귀 것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패전했다는 뜻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수가 많아도 거기서 나오는 그 전투 역량이라고 할까요? 전쟁 승리 역량이라고 해야겠죠. 그 승리 역량은 전부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럼 마귀 좋은 일 시키면 하나님께는 유익이 될 수 없죠. 패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야 그러니까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우리 국민을 정의 부대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부대. 우리 예수나라 TV에서는 그동안 늘 우리 국민이 예수님의 성민이 되어야 된다. 또는 구국이라는 것은 예수를 이용해서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 구국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를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적과 싸움에서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데 있다고 우리는 오늘도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귀 몸이 된 자들은 거만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마귀 좋은 일 시키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그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지혜 곧 생물학적 지혜가 탁월한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등식, 내가 만일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예수의 지혜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능숙하게 되면 이게 바로 내가 만일 지혜로움입니다.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쟁 승리 양식, 권능, 뭐 이렇게 하여튼 전쟁 승리 물자라고 해야 되나요? 전쟁 승리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예수에 대한 고품과 갈증을 얻어야 하죠. 그것은 전부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도록 성령 각성을 주는 분도 예수님이죠. 예수가 함께 해줘야 돼요. 예수가 그 마음을 열고 그 은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용서해 주셔야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죠.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하나님 본질의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 본질로 우리를 또 길들이십니다. 성령이 육체의 것은 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억제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이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 본질이 들어와 갖고 우리를 통제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우리를 완전히 억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잘 나오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흰옷을 입었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쟁 승리하는 그 힘을 예수 안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 자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얻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행하는데 완전히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다 예수가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 대각성은 그걸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기간이죠. 그게 성령 대각성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만문을 두드려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결심을 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최초의 역사는 우리들 속에 생명이 오기 때문에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무한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갈구로 예수님의 성령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길들여집니다. 이 길들여진 국민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면 거기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나올 때 그것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도자 하나 세워놓고 국민이 그 지도자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의 그 악한 자들을 충동질을 해서 우매한 국민들을 속여갖고 그 지도자를 몰아내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성민의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절대다수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지도자로.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만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니 마귀의 경멸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섬겨 주어야 비로소 천하를 평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지도자죠. 대한민국을 길이길이 빛날 수 있는 초석을 다 끊어놓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강조하는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먼저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요. 성령 각성을 구하면 금방 응답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5가지 이유 때문에 응답 안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미쁘신 분이라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빛의 하나님이라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랑을 흐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속의 사랑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억제할 수 없다고요. 사랑에 끌려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성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본성을 못 이겨요. 그분은 성경에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지천에 깔아놨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작은 불이 되죠. 이제 불쏘시개가 기도해갖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일을 해서 이제 작은 불이 되고, 작은 불이 자꾸 또 계속 반복하면 큰 불이 되고, 큰 불이 점점 크면 이제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죠. 대각성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국민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알아봐야 되고, 그에게 표를 몰아다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선발 맞추는 것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지도자도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손발 맞추는데 능해야죠. 그래서 온 국민이 지도자와 함께, 그 여호수아 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자는 대로 그 국민이 했잖아요. 중간에 아가니가 좀 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정병을 만드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절실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병. 신명기 28장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성민이 될 때 축복을 주는데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하자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서 적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9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모든 세상이 대한민국을 경멸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런 국민이 없으면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진핑이가 주는 돈 받아갖고 낄낄대면서 국가의 지도자를 없는 죄도 있게 만들어서 그냥 감옥에 처박아 놓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 아닙니까? 공부할 대로 한 사람들이 돈에 약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시진핑의 개들이 우리나라 그 상류층에 지금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들을 다 쫓아내야죠. 김정은의 개들이 청와대에 있고 사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것들을 간파 격파 분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만민이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 반대가 되면요, 28장 전체에 쭉 나옵니다.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데 시간이 되시는 대로 꼭 읽어서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겸신정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죄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세상에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구국이란 예수를 사랑하는 능력, 권능을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에 있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깨달은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 마음에 결심을 얻어내서 성령 각성을 연거푸 큰 불이 되도록 받아내는 데 있어요. 불쏘시개가 이제 점점 해서 작은 불이고 작은 불이 큰 불, 중불이 되고 중불이 큰 불이 되고 대화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의 큰 각성을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성령 각성 구하지 않는 모임은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예수 고품 갈증이 없는 모임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 구국의 전부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돼. 이게 모욕받는 거예요. 나라 잃어버리면 모욕받죠.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그 시대만 비웃음 받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영원히죠.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경멸을 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길밖에는 이 나라 애국이 구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 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불가능해요. 안 돼요. 예수가 하면 돼요. 예수가 성령의 불을 붙여서 대한민국 3천만 속에 이사야의 입에 대한 숯불을 하나씩 쑥쑥 다 집어넣어줘봐. 3천만 개의 숯불이
우리 국민 속에 들어가면 그 불이 3천만 개고 하나님 불이잖아요. 한 분의 것이니까 하나죠. 한 본질이죠. 한 불이 하나님 불이니까 똑같은 본질의 불이잖아요. 그 불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공간에서 하나. 예수가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예수가 진리잖아요. 그 진리로 하나. 한 본질에서 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한 생각. 성령으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길들임.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룩한 지체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민의 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기름 부음으로 오시는 거죠. 그 사람이 잘나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지도자로 오셔서 그 세상을 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이 됐잖아요. 한 몸이 됐으니까 예수와 하나가 된 거대한 일체가 나타나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니 세상에 그 어떤 조직이 이를 당할 수 있어요. 신인 일체인데 만유의 하나님,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경영하는 국가예요. 천하무적이죠. 이런 국가가 되자는 것이 예수나라 TV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엄청난 차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세워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죠? 교회를 세우려면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그럼 음부의 권세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예수의 흐름이 그 교회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분들이 몽땅 자기 교회에서 해도 돼요. 함께 모아서 해도 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그거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표적이나 은사 쪽으로 자꾸 가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본질에 기름 부음을 구하는 성령 대각성의 핀트를 맞춰야 돼요. 아가페 사랑에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귀가 밝아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다 알지 않아요. 알면 그거 말하면 망하죠. 다른 사람 다 상처 주고 가정 깨고 교회 깨고 그러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각성을 구하면 그게 오거든요. 은혜 구하면 은혜 주시고 은사 구하면 은사 주고 병고충 구하면 병고충 구하고 예언 구하면 예언 주시듯이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쪽에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다 소경이 되고 다 벙어리가 돼요. 남의 비밀을 다 알아도 사랑의 입을 막으면 꼼짝없이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깨지지 않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아가페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권능이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힘이고요. 그래서 아가페 성령의 통치가 곧 아가페 본질의 통제가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쪽에다 핀트를 맞추자고 우리가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가페 사랑의 통제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안에서 이제 공급돼요. 그래서 공급되면 하나님 지혜의 근본 지식 명철을 얻어서
그 지혜에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면 그 그리스도의 정병이에요. 길들여진 만큼 전쟁에 이기는 권능을 가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 속에 오셔서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렇게 길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길들여 줘야 이 나라 삶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들기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냥 한꺼번에 성령 폭발이 일어나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히 통제를 받아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쏟아져 나오죠. 그 지식, 그 명철을 가진 군대가 그리스도의 정병이죠. 흰옷 입은 군대라고 그래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꾸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100년이 넘었죠. 한 130년 되나요? 이렇게 1890년경에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됐죠. 130년. 그동안 곳곳에서 교회에서 성령 구하는 기도들을 많이 했는데 필트가 안 맞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병 고치는 거, 어떤 교회는 귀신 쫓아, 어떤 교회는 예언하는 거, 어떤 거는 뭐 표적행하는 거, 뭐 어떤 교회는 땅 사서 교회 짓는 거. 이렇게 기도 쪽에 그렇게 목표를 두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쪽에다가 목표를 두고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안 가죠. 희한하게 그쪽으로는 안 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쪽으로 가면 다 봐도 소경이 되고 다 들어도 기모거리가 되고 다 알아도 벙어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만 이루어요. 허물 없는 인간이 어디 있고 과거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덮어져서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니까 사랑의 수평선이 이룬 만큼 잠잠하죠. 잠잠하고 편안하죠. 좀 맞닥붙다 하는 사람들이 큰 말을 해대가지고 그냥 뒤집어 엎죠. 가정분란, 교회분란, 세상분란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그리스도의 정병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구하는 애국집회가 돼야 돼요. 구국집회에 뭐 누구 몰아내자 하는 말도 해야 되겠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러나 그 시간을 그리스도를 얻는 데 전력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국민을 정병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정병으로 만들어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그 시간을 그냥 인간의 합의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면 예수님은 왕따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왕따 시키는 집회하지 말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집회를 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예수와 완전한 호빌치체가 되는 만큼, 하나님 지혜대로 그대로 하는 만큼, 그렇게 길들여진 만큼 하나님 본질에 길들여지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성품에 길들여진 만큼, 그 지혜에게 길들여진 만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지. 그만큼 원수를 경멸하고 대적을 괴멸시키는 힘을 얻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가 강조하자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7절입니다.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가지고 대적을 쫓아가면 그들이 무참하게 우리 칼에 망하는 거죠. 레위기 26장 8절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서 다섯이 100을 쫓고 그리스도의 정병이 돼서 100명이 되면 만을 쫓으리라. 전쟁은 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훈련을 해야지 언제까지나 인간 수의 합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거는 다섯이 어떻게 100을 쫓고 100이 어떻게 많은 일개사단이에요. 이거 적의 인해 전술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너희가 하나님 지혜로 지혜로운 만큼 하나님 지혜로 지혜로운 만큼 하나님 지혜로 지혜로운 만큼 너희가 하나님 지혜로 지혜로운 만큼 너희가 하나님 지혜로 지혜로운 만큼 그 지혜가 내게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섯이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서 100을 쫓아요. 너희 100이 만을 쫓는 이런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야 되죠.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다. 지금 대형교회도요. 뭐 빨갱이한테 물들은 자들이 목사가 되고 무슨 도움이 돼요. 수 아무리 많은 뭐예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려니 레위기 26장 16절입니다.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정은 헛되니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 26장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26장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역한 원수를 갚을 것이니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니 26장 32절 그 땅을 황무케 하리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해 놀랄 것이니 레위기 26장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이게 나라를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니 그들은 바람에 불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도록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릴 것이라.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져요. 수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수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길들여 달라고. 아니 이거는 군사훈련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길들이셔요. 그분은 천지전능이라 하룻밤 사이에 큰 정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 적에 마른 뼈에게 태어나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갖고 나중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한순간에 극히 큰 군대가 나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수싸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병을 만들어 달라고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들 볶아야죠. 하나님을.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에 있음 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세전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전하리라. 나도 그들을 택하여 그 제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며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강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며 아주 멸하지 아니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니 이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것으로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인간적으로 모이라는 해진 명령이 아니라 성령의 울림으로 울려야죠. 그리스도의 정병은 성령으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소리.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소리가 곧 울려 부는 거예요. 그 소리에 서로가
이거동성으로 울림. 마음에서 마음으로 울리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파도치듯이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만큼 성민이 많아져야 돼. 민수기 14장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펴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정병이 안 되면 지는 거예요. 지는 전쟁입니다. 신명기 1장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거를 자기들 힘으로 이기려고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것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길들여져야죠. 길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정병만 되면 수가 문제가 되지 않고 탱크가 많은 게 뭐 미사일 많은 거 핵무기 있는 거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예 핵무기 쏜다고 해도 그게 다 전자반응이잖아요. 그걸 교란시키면 그 자리에서 폭발해요. 폭사하면 자기들이 당하지 누가 당하겠어요. 신명기 20장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신 자니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병이 될 때만 이런 복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정병이 안 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만일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병, 하나님 지혜에게 길들여져서 그대로 행하는 자, 그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1절입니다.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에 역사할 것이다. 이 트럼프 전략이 참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예, 무조건 뭐 그냥 공격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말로 죽이는 거죠. 이제 그 뭐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가 막히면 그 안에서 굶어 죽죠. 신명기 20장 14절 오직 여자들과 여아들과 육축과 무릎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아멘. 이긴 자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스도의 정병이 돼야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요. 그거 받아 누리는 나라가 되어야죠. 그게 바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죠. 21장 10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축복을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는 싸워서 이긴 후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말씀이죠. 23장 9절에 내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는 모든 악한을 스스로 상가라 하면서 이제 쭉 말씀하셨어요. 14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해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정병이라는 의미는 예수와 함께하는 데 능하다. 예수의 전략 전술로 행하는 데 능하다. 예수가 그들로 일하시는 데 능하다. 기름 부음으로 행하는 데 능하다. 이런 그리스도의 정병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모여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참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신명기 28장 7절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로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로 치러 돌아와서는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리스도의 정병이 안 되면요, 한국교회가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한다. 내가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해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을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로를 멸할 것이다.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대적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니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니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병이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게 만든다면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유대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리라 일러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항상 길들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병된 나라만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병된 나라는 모든 대적을 이렇게 괴멸시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그리스도의 정병이 된 자들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쪽에 우리가 추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하려면 그분의 그 모든 지혜로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그리스도의 정병을 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 무장한 국민이 가득한 대한민국에 합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지혜 곧 유익이라는 등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유익을 모아서 전쟁의 승리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전하는 것입니다. 방자하게 불리던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상문 번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예수를 아는 자들이 합심하여 부르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성령 통치는 그 하나님 본질 통치, 하나님 본질 통치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벽하면 이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명철을 얻어서 그 근본이 와갖고 나를 길들여요. 길들여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정병을 만듭니다. 우리 국민이 상천하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행하는 자가 된다. 그분의 전략 전술에 빈틈없이 손발 맞추는 국민이 가득하다는, 거기에서 하나님 세우시는 기름 부음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시기해갖고 깜짝 놀랍니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 여호와셨구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나라 TV가 날마다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게 되는 은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